할렐루야.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백동조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나눴던 것이 벌써 한 1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남가주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집회 오셔서 많은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 목사님 계시지는 않지만 저희가 큰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어린 자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이 앞자리에 우리 한 유초동부, 중고등부, 뒤에는 청년부, 우리 장년부, 노년은 한 번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젊은 층이 계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보로 보니까 제가 눈에 잘 띄는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영어입니다. 영어.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이 이민 목회를 한 지 한 33년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피 처치라고 나오는데 제가 한번 해피 하면 여러분들은 처치, 여러분들은 처치 하면 해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영어가 잘 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처치, 해피 아멘이십니까? 예, 언제나 해피 처치가 될 수 있는 목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부잣집의 처녀와 가난한 총각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이란 참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 서로 사랑한 나머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야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처녀의 부모님에게 가서 제가 이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가 하고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처녀의 아버지가 총각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현재 학생처럼 보이는데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해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총각이 하는 말이 네, 저는요 신학생입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가 표정이 굳어집니다. 금이와 오기와 키운 내 딸을 자네처럼 힘든 길을 가는 사람에게 보내면 고생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총각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 비용은 준비되었나? 하고 물었더니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답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다 케어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화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총각을 내보낸 다음 부부가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하는 말이 여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총각 당신이 볼 때는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우리 딸을 줘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어두워진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학생이 뭘 믿고 내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으로 졸업해서 목사가 된다 해도 생활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내 딸을 먹이고 살리려고 하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친구가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요, 그 총각과 대화를 할 때 자꾸 말끝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말을 하는데 자꾸만 느껴지는 것이 본인에게 압박이 들어오는 그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챙겨달라고 하는 것이고 나에게 뭔가 베이비시터를 해야 된다면 그것도 우리 부부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각 전도사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기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 다음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믿음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어떤 사실을 혹은 어떤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해요.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이 예쁜 자녀를 하나 갖는 것이 마음의 소원인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많은 자녀를 원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자녀라도 가질 수만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실상이에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늦은 나이가 되도록 자녀가 없자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서 후대를 이어가고 싶어 했어요. 왜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상속자를 만들어야지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데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실상을 말하지 않아요. 실상은요,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현재 나의 실상을 말하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합니다. 요즘 힘들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든 어떤 분이든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나라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도 제가 워싱턴 시애틀에서 살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같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요. 아마 이분들에게 물어봐도 미국 경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특별히 팬데믹 이후 모든 물가가 올라서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10년 만에 한국을 나왔는데 식사를 하면서 식사 가격이 싼 것을 보고서 놀랐어요. 저희 CL에서는요, 두 사람이 밥을 먹으면 팁을 포함하면 8, 90불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실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나의 의지, 생각, 경험, 노하우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의 무별을 보라는 거예요. 저 많은 무별을 보면서 저 별만큼 많은 자녀를 너를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실상은 자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백부장이 나와가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현재 백부장의 몸 상태, 종의 몸 상태가 어떻다고요? 중풍병자래요. 중풍병자. 죽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대요. 이것이 이 하인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몸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인 백부장의 몸이 너무너무 몸과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것 또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중풍병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병입니다. 근데 백부장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집으로 신방 오셔서요, 친히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중풍병이 다 나아라 말씀하시면 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은요, 현재의 실상을 본 것이 아니라 바라는 실상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서기관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나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절망이에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라는 실상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고 있어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회복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종의 몸의 상태는 바닥이에요. 근데 바라는 기적은 여기에 있어요. 이 갭이 너무 커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크다고 말을 해요. 그 믿음이 중풍병자를 깨끗게 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육신의 장막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지금 보이는 실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실상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실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에서 실패했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레이오프가 되었든, 어떤 건강에 적신호가 왔든, 자녀나 배우자가 속을 썩이고 있든, 그 어려운 순간, 그 힘든 순간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과 새로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찢으시고 새롭게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실상을 뛰어넘어 바라는 실상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무엇을 뜻할까요? 헬라어로 엘레코스예요. 엘레코스. 뜻이 확신이에요. 해석하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증거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전쟁 중에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대에서 키가 한 6큐빗하고 한 뼘이라고 했어요. 6큐빗하고 한 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큐빗 하면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저같이 장년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한 큐빗이에요. 한번 자로 재보았습니다. 미국은 센티미터로 하지 않고 인치로 하는데 센티미터로 보니까 45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6큐빗하고 한 뼘 정도 된다면 2m 한 7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184니까 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뜻해요?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큐빗하고 한 뼘이나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희 중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겨서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반대로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인솔하고 있는 사울 왕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다음 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네가 무슨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왜요? 너는 소년이잖아.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용사. 소년과 용사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싸울 수가 있는 상대가 못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네가 감히 어떻게 골리앗에게 가서 싸운다고 말하는 거야?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울 왕의 생각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요. 아버지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양의 새끼를 구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와 곰이 덤비기라도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해요? 맞아요. 저 용사 아니에요. 저 용사 아니에요.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요,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비록 난 소년이지만 저 할례도 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저는 참을 수가 없네요 라는 말이에요. 지난날 제 아버지의 양과 새끼를 구해준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지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주군인 사울 왕께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누구를 초대해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이 나라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다윗이 소년인 것은요, 실상이에요. 용사가 아닌 거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이 나라의 전쟁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엘레코스, 그 확신의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요. 어떻게 그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들의 실상은요, 너무 어렵고 처절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엘레코스, 그 확실의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무수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실상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제 실상 아시죠? 제 현실 아시죠? 우리 집안 아시죠? 그것이 현실이고 실상인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바라는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란 내가 바라는 실상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잡는 확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실상은 어떠십니까? 혹시 가정이 어려우신가요? 직장이 어려우신가요? 사업이 잘 안 되시나요? 건강이 자꾸 약해만 지나요? 영적으로 힘든 것이 있나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오르나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현실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이고 실상이지만 그 자리에 주님께 초대되어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법적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은 법적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2절과 1절을 보면 중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죠? 증거. 같은 단어, 증거가 나옵니다. 근데 2절의 증거와 1절의 증거가 헬라어로 보면 달라요. 뜻이 달라요. 1절의 증거는 확신이라는 엘레코스예요. 근데 2절에서 나오는 단어 증거는요, 헬라어로 말투레오예요. 그러니까 법적 증거라는 것이 뜻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시애틀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타고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왔어요. 이제 시애틀 공항에서 공항을 통과하는데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짐을 붙여야 되기 전에 먼저 티켓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붙이죠. 그리고는 이제 탑승구로 가기 위해 꼭 통과하는 곳이 있어요.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내에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다 스캔합니다. 심지어는 몸에 있는 자켓, 저 같으면 자켓을 벗어야 되고요. 그리고 벨트를 풀러야 되고요. 신발 벗어야 돼요. 그리고 전화기 내려놔야 되고요. 제 가방에 있는 랩탑 꺼내놔야 되고요. 아이패드를 꺼내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스캔하는 도중에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어 하고 통과를 하는데 혹시라도 갑자기 통과하는 가운데 삑 하고 소리가 나면 누가 나타날까요? 시큐리티 가드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한쪽으로 부릅니다. 저는 위험한 물건이 없어요. 저는 다 여기를 꺼내놨어요. 이게 다예요. 아무것도 저는 걸릴 만한 것이 없어요 하고 말을 해도요, 일단 다른 쪽으로 옮기게 합니다. 사람들은 줄 서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너무 황당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약간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라고 생각도 들 때가 있겠죠. 아무 문제도 없어 봐. 이거는 진짜 쑥감이야. 이거 고속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삑 했던 원인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 증거라는 거예요. 말투레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라고 말을 해도요, 그 증거를 찾으면 거기서부터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의 경험담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 무시무시한 곰과 사자를 대치했을 때도, 양의 새끼가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양의 새끼를 보호해 주셨다는 생생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투레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내시리이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건져내신다는 것을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는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은요,
이미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말투레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너무 힘들고 있고 불경기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더 믿음을 붙잡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에 오셨을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함께 하셨다는 법적인 증거가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한 가지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두 가지 갖고 계실 거예요. 저처럼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이미 천국에 가 계시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을 보면 수십 가지, 어쩌면 수백 가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법적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이 많다는 거예요? 간증이 많은 거예요. 간증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그 말투레오가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법적 증거, 간증을 하나 둘씩 쌓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 그 기억들을 법적 증거를 통하여 간증을 하나 둘씩 업데이트하며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투래요. 그 법적인 증거, 간증이 하나 둘씩 쌓아 올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에요 이렇게 큰 갭이나 되는 그런 믿음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바로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씩 step by step, little by little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목사님, 포도나무가 말라 있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이제는 너무 힘든 삶이 노멀이 됐어요. 일상이 됐어요. 현실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절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왜 없겠어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저도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이민 목회는 특수 목회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제게 힘을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아, 하나. 너무 힘들 때는요, 이 찬양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 어떻다고요?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바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너무 힘드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응답이 빨리 오질 않아요. 남들은 다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응답이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친히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사람은 돌보아 주지 않아도,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실상이잖아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실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확실히 알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힘든 현실과 실상을 혼자서 씨름을 끙끙 앓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엘레코스 확신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믿음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실상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현실을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다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본인의 실상을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상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이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면 문제가 너무 크지만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 문제보다 훨씬 커져서 이제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바라는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